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있을 마음 저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땅에 있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을 우리는 저울질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행위록에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그 의미는 무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대라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여러분,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오늘도 또 한 분이 또 소천하셔서 또 장례를 치르지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또 빌립보 찬양대는 더 마음의 가슴에 와 닿는 찬양이에요. 연세가 드셔서 아멘이 아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삶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조, 철학이든 문화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교육이든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미처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무방비로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급진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는지 세상 풍조를 받아보다 보면 저는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변화, 많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환경의 삶의 조건은 때로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경을 바라보며 길로 말미암아, 먹을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마실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환경 속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원망을, 불평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했다니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오늘 주님이 휴거날, 우리가 휴거되어질 그 소망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 때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믿음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내 길을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채찍질하셔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적인 믿음의 고백,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예배 처소를 찾고 시간을,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어쨌든 기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의 학생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가 딱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2시간, 1시간 드리는데 엉덩이에 의자가 가만히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말을 안 들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배뇨 기간이 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자꾸 일어나야 되고 가야 되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출 때 멈출 수 있고 가라 말씀하실 때 갈 수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성경에는 노아의 날 방주에 들어갈 때 그냥 짧은 시간 노아가 방주가 만들어져서 비가 내려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이에요. 긴 시간. 충분히 그들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 유발이 되어져서 와서 구경하면서 참 멍청한 짓 한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일본에 우리가 1945년 8월 언제죠? 6월 8일인가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뽁 떨어졌을 때 그 시간대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2차 대전이 한참 발발하던 중에 미군들이 찌라시를 막 돌렸다니까. 삐라를 막 일본 땅에 뿌렸다고요. 너희들, 우리가 원자폭탄 투하한다, 몇 날 몇 시에 투하하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피해라, 땅을 피해라.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반응하지 않았어요. 1940년 8월 6일 날 정확히 오늘 아침 8시 15분에 또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예요. 대단했습니다. 30만 가까이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방사선의 이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 보시면 얼굴에 녹아 있는 걸 보셨습니까? 얼굴에 녹아서 지금도 그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거. 그냥 우연히 갑자기 원자폭탄이 뻥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늘에서는 빗질라시가 날아졌고, 원자폭탄이 그 비행기 세대가 왔을 때도 오늘 뭐 B-22 그 비행기 세대가 날아올 때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오는 비행기 세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 폭격기 오는 거 별거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방공호에서 쳐다봤다고 기록이 있다니까요. 방공호에서 원자폭탄 떨어지는 걸 쳐다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어쩌면 지금 노아의 방주 이야기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바벨탑 사건이든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느 시에 갑자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도덕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요,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의 전초 증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20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공중전임에서 들린 적은 없어. 아이, 죽어봐야 맛을 알지. 아이, 뭐 이 땅에 뭐 예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사는데,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도 아무 예수의 흔적을 나는 모르겠더라. 어쩌면 마지막 임종순간에 주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나요? 어쩌면 마지막 임종순간에 자기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으면서 시한부 인생을 차라리 산다 그러면 긴장이라도 해요. 암 선고를 받아서 너 3개월밖에 못 살아, 2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긴장만 하나요? 울고 짜고 난리가 나겠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병원에 진단을 받은 당신 4개월밖에 못 살아 라고 얘기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없는 돈 끌어 모아가지고 없는 돈 모아서 항암치료 받으면서 좀 더 생명을 뭐 더 살 수 있으면 20년 30년 더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재산도 없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을까요? 기도가 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예쁘지. 성경은 분명히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에 죽음에 대한 예포의 모든 엑기스를 뽑아놓은 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신 목적이 있다고요. 육신은 덧없어요. 그 육신을 막 사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쾌약주의 신배주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육신을 덧입고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육신이 덧입혀지는 동안에 우리 육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 모습을 보고 내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이 건강하게 있지 않으면 내 몸은 끊임없이 죄의 요구 앞에 넘어지도록 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내가 행하게 원하는 그런 유혹에 빠뜨리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쭉 보면 육신의 것이 나를, 이 육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 이 성령의 법 앞에 자꾸 나를 죄로 이끌어가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냈다 싸우는 거야. 혈기불사 싸울 수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냈다 싸웠다니까요. 헤어졌다니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아니, 육신을 더듬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혈기가 안 죽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이성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자꾸 내가 입으로는 멈췄으면 어느 정도는 하겠는데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멈추겠는데 혹시 눈으로 보는 것 속에서 나의 생각에는 이미 율법의 정죄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은 안 할 수 있어요. 자리가 내 위치가 아니고, 말은 내가 교회에서 말할 상황도 아니고 말할 위치도 아니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 눈은, 요 귀는 잘 들어요. 이렇게 귀도 안 들을 수 있어. 휴대폰만 꺼놔도 듣는 소리를 확실히 멈춰줘요. 혼자 있으면 듣는 소리는 확실히 멈춰줘요. 그런데 이 눈을 감고 있으면 답답해. 자꾸 눈은 뜨려고 애를 써. 자꾸 눈은 보려고 애를 쓰고, 눈을 보는 순간 우리의 생각에선 뭔가 생각이 올라오죠. 또 눈 감으신다. 또 주무실라 한다.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왜냐하면 말 안 하면 넘어가요, 그냥. 근데 보는 순간 어째 그렇게 생각이 빨라 올라오는지 몰라. 여러분, 많이 해보면요, 오래 해보면 무의식 중에,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직장에서도 오래 해본 분들은요, 탁 보면 탁 알잖아요. 괜히 부장에 뭐 회사에 부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뭐 사장이 있겠습니까? 부장 정도 되면 그래도 10년 이상 뭐 15년 이상을 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신입사원 들어오면 뭘 해야 될지 뻔히 알 거 아닙니까? 평생 그 일을 10년 가까이 했다면
뭘 했는지 눈에 딱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 그래요. 뭐 목회를 뭐 20몇 년, 아니 뭐 부교육자가 뭘 했는지 모르겠냐고요. 성도들 대충 파악하면 이렇게 뭐 모르겠냐고요. 닳고 뭐 이렇게 다 경험했는데 뭐 부교육자가 어디가 처박혀 있던 이 신방 나가면 뭐 대충 죽어라고 목숨 걸고 신방 코피 터지게 신방만 하고 있겠습니까? 뭐 다 웬만하면 뭐 자기가 이렇게 시간 내서 할 거 요령껏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똑같이 이렇게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저울질하시고 충분히 보시고 아시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의식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를 멈출 수 있어요. 죄를 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좀 약하게 질 수 있어요. 강하게 한번 짓는 것보다 조금 약하게. 술 확 그냥 마셔버려? 한 잔만 마실까? 입만 대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때를 산다고 얘기하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질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식어지거든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죽음의 종로로 죽음에 대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강하게 오는 건 뭐냐면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자고 깨는 것을 연습했어요. 내 몸이 그냥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이불잠자리에 누웠는데 막 바늘강석 같고 누웠는데 막 그냥 잠이 안 와서, 아니면 막 누웠는데 몸이 막, 아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이렇게 아파서 누우면 또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또 너무 생각과 근심이 많아서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상황에 정말 근데 낮에 너무 퍼질러 자가지고 밤에 잠 안 자는 거 말고, 잠을 자는데 대부분 분들은요 누우면 진짜 코골기 바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병적인 거 말고, 병도 있습니다. 잠 많이 자는 병, 그거 말고 정상적으로 삶을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우면 코를 골아요. 그리고 누우면 아침까지 그냥 푹 자다가 깨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자면 좋겠고, 자는 습관대로 다 틀리죠, 잠의 분량은. 자, 잠이라는 것을 왜 성경에 우리가 왜 육신을 자야 돼? 육신도 물론 쉼을 얻기 위해서 잠자는 가운데 회복이 되지만, 가만히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할 때 저는 누누이 이걸 비유합니다. 자고 깨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바로 깨어날 때에 천국을 볼 수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순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죽음 직전까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진짜 천국의 확신이 있다면, 아니 내가 버스 타고 오늘 내가 교회차를 타고 아니면 내가 내 차를 운전하고 가서 집으로 가는 길이 두렵냐고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교회 버스 타면 막 가슴이 후덜덜 되는 거야. 내 차를 탔는데 막 집에 가려니까 두근두근해. 막 가슴이 가기 싫고 막 무섭고. 그건 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 가는 게 두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 군대 제대한 군인이, 아니 군대 휴가 나온 군인이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게 막 싫고 두려운 게 있을 수 있죠. 집이 정말 싫어서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던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에 가서 부모 만나고 싶은 마음은, 근데 연애하는 친구들은 또 여자친구를 더 많이 만나겠죠? 떨리겠죠.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겠죠? 천국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 가는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다고요. 예수 잘 믿었는데 갑자기 가다가 길바닥에서 확 객사할 수도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고요? 천국 가려고요. 근데 빨리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아니 안 죽고 끝까지 버티게 또 하시네. 장수하게 하시네. 자꾸 마음은 갈등이 생기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 게 이거 맞는 잘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사는 게 잘하는 건가? 갈등을 하게, 차라리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확 날 데려가 보시면, 아이 멋지게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기도원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할렐루야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좀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막상 우리가 다 가지고 부딪혀지면 이게 참 만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그 삶의 연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준비된 삶의, 일반 사람들도요
연세 드시고 젊었을 때 삼배 옷 준비해 가면서 뭐 죽음 영정사진들 찍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미리 해놔요? 영정사진 찍어 놓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거 찍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젊었을 때 한 살이 젊었을 때 찍으려고? 아니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온전한 그게 유교적으로는요, 삼배 옷을 사놓고 뭐 이 영정사진 미리 찍어 놓는 게요, 우리 염왜예요. 염하는 목적이 뭐예요? 뭐 여름철에 뭐 장사 그때 오일장 하고 그러면 썩으니까 냄새 안 나게 뭐 이렇게 나프탈 나고 코도 콱 수려 맞고 몸에 썩어서 물 나오니까 막아 틀어놓고, 사실은 의학적인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유교적으로 가만히 보면요, 다 뭐예요? 귀신 노름이에요. 좀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놓으면 좀 더 뭐 장기들이 오지 않대더라, 뭐 이렇게 오래 좀 살때 건강하게 산대더라. 염 왜 합니까? 이 귀신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혼이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려고,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꼭꼭 싸매가지고 죽은 놈을 산자도 죽은 것처럼 꼭 싸매놓는 이유는,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우리 안에 무의식 세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전쟁은요, 자, 죽음을 묵상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너 죽어서 진짜 마음 아프다. 물론 마음 아파요. 근데 그 죽음을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여, 물론 안타까워요. 이별의 아쉬움 너무 크지요.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요? 너도 죽어봐라 이 새끼, 이런 표정 같은데, 저도 죽어요. 저도 죽는데, 저는 지금 뭔 생각을 하냐면, 까짓거 예수 믿어서 가장 중요한 천국 가는 게 내 믿음이라면 까짓거 삶 한번 살아보지 뭐. 오늘 내게 숨 쉬어서 눈 뜨고 이 땅에 아침에 다시 깨어나게 하실 이유는 뭐 때문에 깨어나게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내게 주신 또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름받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천국까지 못하니까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줬던지, 아니면 내 사명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려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날 살리신 거예요. 그거밖에 이유가 없어요. 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좀 더 많이 먹고 밥 많이 먹다가 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못 먹어본 거 많이 먹다가 와라, 못 가본 곳 많이 가보고 와라, 못 경험한 거 많이 경험해보고 와라, 이러려고 나 살려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앞에 내 삶에 어떻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오라는 어쩌면 주님의 경고 아닐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여지고 환경에 보여지는 많은 것 속에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읽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사탄은요, 우리의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 주관하신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 신앙생활을 정말 건강하게 열심으로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파워를 더 강력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 삶의 각을 뜨세요. 제가 우리 고3들한테 아주 목청껏 내가 그냥 목청껏 높이는 요새 얘기가 있어요. 이것들이 막 토요일 날도 자율학습 갑니다, 주일 날도 예배 끝나고 자율학습하러 갑니다. 가라 이거지. 공부하려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잘하는 새끼가 그러면 내가 이해가 돼. 공부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교회를 탈출했어, 주일날 오후에. 그리고선 새신자가 온 건데, 이 새신자한테 전화하더니만 새신자가, 야 너 어디 갔어? 야 너 빨리 와, 교회로 와, 나 교회 왔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어떻게 나온 교회를 다시 가냐? 고3이 아주 믿음이 똑같이 삐까삐까 한 놈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교회 잡아놓으니까, 야 교회에 어떻게 나왔는데 다시 교회를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전화했죠. 이 새끼 지금 이 새끼 빨리 안 떼나오냐고. 다행히 학교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가라앉혔죠. 진짜 이게 애들이요, 아이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구약에서는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선 안 죽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배 잘못 드리고 있어도 안 죽여요.
아니 멀쩡히 살아서 또 숨 쉬고 나가는 거야. 얼마나 시설 환경이 좋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우리 교회가 난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다른 어떤 교회 가도 이렇게 빵빵한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교회는 없어. 겨울엔 땀이 나도록 더워지는 교회 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각을 떠서 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뭔가 나의 생활을 찾아서 가요. 저 어렸을 땐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주의를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 말고 그 전에 이제 개척했던 그 똥물 튀던 그 교회 목사님은 욕을 잘했어요. 아주 욕을 상대상에 잘해서 내가 이렇게 배운 것 같아. 어떤 집사님이 화장실에 신문지를 별 욕을 다 했던 것 같아 그때 막.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세상 풍조를 쫓아서 요새는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아이 간통죄는 성경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간통죄 오케이 만나 남자친구 없으면 나쁜 여자, 멍청한 여자, 남자친구 없으면 멍청한 예편네 막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여친 있는 남자분들, 남친 있는 남자분들, 혹시 그게 로망인 바라보면 법칙에 그걸 소망하고 있는 남성분들, 여성 성도님들, 심심한 위로와 함께 그러면 죽어요.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걸 돌 던질 수 있죠. 어쩌면 이슬람에 여러분 바람피다 걸린 여자 영상 보셨습니까? 뉴스에? 히잡 쓰고 여자들 막 매를 맞고 돌로 치고 죽여도 상관없는, 여자가 음행하다 걸리면 죽여도 상관없는 게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더니까,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니까. 처음 보는 얘기인가요 또 이건? 나 왜 처음 보는 얘기만 하는지 몰라. 그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KBS 저녁방송에 1시간짜리 여자의 인권 해가지고. 아니 바람 폈다고 여자를, 남자는 없어. 성경대로 가 거기는. 만약에 지금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눈 부릅뜨고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징계를 우리한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데 은혜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점점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에 잘 길들이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반대로 마귀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줄 수도 있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내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요 내 영이 숨을 못 쉬어요. 내 영이 무언가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보면서 밝게 새롭게 따뜻하게 내 영이 충만해져서 그것이 얼굴에, 당신 얼굴 보니까 밝은 기운이 돋아요. 돌을 닦는 아줌마가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얼굴이 탔는데 밝은 기운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막 행복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막 소망이 생깁니까? 그 무슨 소망입니까 그건? 천국 소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을 죽여요. 영혼이 죽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예배 자리 가기 싫은 거예요. 영혼이 죽으면요, 야 어떻게 나온 교회인데 날 또 불러. 예배 드렸는데 자꾸 뭘 예배를 드리라 그래. 새벽 예배 가서 10분 기도했는데 자꾸 뭘 기도를 얘기를 해. 나 기도하는 여자거든, 나 기도하는 남자거든. 자꾸 말이 많아져요. 절 보니까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마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보여지는 것 속에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사람과 관계, 오늘 노아가 120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거야. 이건 똘짓이에요. 똘짓, 상똘짓. 비도 안 오는데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온 집안 식구가. 이거 우습게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이민족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 가정도 중요하다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려는데, 야 교회에만 있어, 야 밖에 전도도 해야 되고, 가족도 공동체에서 화합도 가져야 되고, 야 그 피로도 풀어야 되고. 이게 자꾸 타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얘기를 해.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가 얘기한 거야. 냅두세요. 우리 애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해서 알아서 하시라고. 엄마가 만약에 나한테 우리 애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저는 그래요. 할렐루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셔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안 믿는 불신자 애들 그냥 걔네들 때문에 막 눈물이 막 발끈발끈 도는데, 아 믿는 부모가 내 새끼 알아서 키우겠다는데 뭘 거기다 대고 아니에요 그건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해요. 괜히 욕먹으려고? 그런데 얘기할 건 해야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엔 험악합니다. 무섭습니다. 대가리 아이고 머리 숙이고 있으면 바로 제가 얘기해요. 꽉 그냥 1시간을 진짜 쥐잡듯이 빡세게 예배를 드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 한 번 예배로 말미암아서 이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심겨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마지막이 가까웠대요. 인생의 끝을 달려가는 빌립보 찬양단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 만물이 가까워졌다고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깨어 근신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근신하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라고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송정사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기도 정말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퍼붓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중한번 이렇게 뭐 얘기를 뭐 내가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를 정도로 그 정도는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 마음에 있는 정직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 앞에 토해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힘든 걸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미치는 거야 마귀가. 아니 이걸 좀 딴 데를 봐야 되고 딴 생각을 해야 되고 딴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도만 앉으면 1시간 2시간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는 그래도 간간히 그런 얘기도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악한 귀신 떠나가! 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그 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꺼림직하잖아. 왠지 그 얘기하면 내게 올 것 같고, 왠지 그분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이에요. 뭘 가르치고 뭘 고치시고 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니까 귀신 얘기예요. 귀신을 여러분들이 뭐 나는 귀신 안 상겨, 나 귀신 잘 이렇게, 난 진짜 안타까운 거는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자신은 예수는 믿는데 귀신은 안 믿는데요. 안 웃으시네. 난 예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귀신에 대해서는 잘 안 믿겨지고 안 믿는데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려고 얘기했던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요? 귀신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신 날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언맨입니다. 예수 믿는 아이언맨. 절대 마귀가 나를 타치하지 않아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마귀를 두려워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의 일을,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마귀의 역사를 볼 때에 그것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성장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는요 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전에 기도를 하면요, 어떤 성도님 간증에 막 전화벨이 이렇게 울린다는, 예전에 핸드폰 없을 때 전화벨이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전화벨이 이렇게 울린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화가 막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에 방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어.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집을 떠나야 되겠다.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오라고, 산으로 오라니까 전화기가 그다음에 휴대폰이 없으니까 뭐 전화는 안 오겠죠. 근데 갑자기 기도만 하면 소나기 오는 기분 있잖아요. 막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막 떨어지는 저 낙엽, 저 멀리서부터 비 오는 소리가 막 들린대. 그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늘에 별만 초롱초롱한 거야.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뭐 바람이 막 갑자기 부는 것 같고, 갑자기 막 그냥 비가 쏟아지는 것 같고, 막 갑자기 뒤에서 누가 오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뭐 또 동화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기도해 보신 분은 이렇게 알겠지만 갑자기 막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 가라 그러면 몇 번 싸우고 나면 가야 돼요. 성전에서의 낮에 기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전에 왔는데 혼자 기도하면 밤에 막
낮은데도 불구하고 막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는 음침해요. 우리 교회는 무서워요. 네가 더 무서워요. 낮에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앞에서 기도를 할 수 있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까지는 안 바래요. 강대상 앞에서 혼자 기도를 저러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뒤에 문이 후딱 열리더만 남정네 넷이 다 오는 거예요. 007 가방을 들고 까만 양복 입고 까만 선글라스 입고 영화처럼 오더라고요. 그러면 내 뒤에 딱 서가지고요 칼을 이만한 장칼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 소리가 나오면 나를 푹 찌르릴 것 같은 막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즐겨야 되나요? 찔러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지 안 회복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점검하세요. 마지막 만물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인데 내 기도 시간에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 중점적으로 기도의 패턴이 이어져 가게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귀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 생각의 공간까지는 치고 들어오는 게 너무 쉬워요. 내 생각의 공간까지는 마귀가 충분히 들어온다고요. 이게 마음밭에 심겨지면 문제가 돼. 그때부터 영적인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까지 가지 말자니까. 음행하는 자가 무서운 건 음행이 되어졌을 땐 내 몸의 음행에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음행의 영이 잘못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쉽게 할 수 있는 게 음행의 죄예요. 발람 선지자가요 25장에 나가면 네 번째 선포가 이어진 뒤에 25장에 보면 갑자기 브엘세바에 생긴 일 그러면서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 남자 백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만 5천 명이 죽어요. 연병이 돌아서. 여러분 근데 그게 뭔 일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가요 분명히 선지자는 아니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가는 길에 마지막 24장 끝절에 오늘 발람이 자기 길을 떠났더라 라고 성경에는 아무 얘기 없어요. 발람이 돈을 가져간 건지 뭐 아무 이유 없다니까. 성경에 어디 발람이 돈 가져갔던 얘기가 있어. 근데 신약 성경에 가만히 보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의 꾀에 빠져 또 돈을 쫓아 발람이 갔다고 얘기해요. 그럼 돈을 쫓은 건 맞아요. 또 하나 뭐냐면 발람의 꾀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발람의 꾀가 뭘까요? 발람이 어떤 꾀를 꾼 거예요? 발람이 어떤 꾀를 꿨길래 하나님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 연병이 돌았더라. 이 31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발람의 꾀가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발락에게 이 백성들에게 미디안 여자, 잘 꾸며진 여자들, 아리따운 여자들 붙이세요. 오늘 가나안 땅에 멸망했던 가장 이후 바알 선지자, 바알 숭배를 했던 그 바알 성전에 가면 아리따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면 남자들은 그 아리따운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그 신이 기뻐한대 대신. 그러니까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신 그 이유를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지들이 멸망한 거예요. 오늘 발람의 꾀는 다른 꾀가 아니에요. 오늘 발락에게 의해서 이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라고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 여인들 그 광야에 먼지구덩이 있던 그 그냥 지저분한 그 여인을 보다가 이방 여인들이 궁궐 안에서 잘 꾸며진 여인들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 와서 오케이 무조건 그냥 성관계를 해버리니 그때 미디안 여인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장막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사장 하나가 창을 찔러서 배에 죽이고 그리고 연병이 그쳤다는 25장 말씀이 며칠 있으면 나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마귀가요 우리의 어떤 아킬레스건 어떤 미혹 앞에 넘어져야 될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생각에 내 지금 말이 뭘 지금 말하고 있고 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아무 생각 없이 방언만 르르르르 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했대. 방언 기도도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와요. 아 이게 이런 방언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온다고요. 아니면 방언 통역을 달라 그러시든지. 방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다가 또 한국말로 뭔가 생각이 올라오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한국말로 좀 하시라고. 한국말로 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나도 못 알아듣는 기도를 내가 그냥 1시간 내내 방언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하늘의 언어는 맞대니까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기도에 내 말로 기도를 하다가 또 기도가 멈춰지면 방언 기도 하셔요. 그다음 또 기도가 생각이 나면 한국말로 하셔요.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기도가 1시간, 2시간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제 기도가 틀릴 수 있어요. 방언 기도 하늘에 오나 맞다니까요. 방언 은사 맞다니까요. 기도하자마자 방언으로 시작해서 방언으로 끝나면 절대 기도가 안 늘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말로 기도하고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자꾸 기도해서 영적 전쟁을 치러봐야지, 거기에 방언의 은사를 더한 영적 기도가 들어가야지, 마귀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귀가 주변에서 멈추고 있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여러분들 영적인 기도가 시작되고 가정 안에 영적인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가정 안에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제발 좀 믿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공간에 시공간에 예배가 드려지면 두세 사람이 내려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의 파장력은 나비 효과예요. 저 멕시코만 저 그냥 중국의 저 사막지대에 날갯짓, 작은 나비 날갯짓이 뉴욕에 가면 허리케인이 일으킨다는 그 뜻인데, 우리의 기도 파워력이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기도 안 하건 못하죠. 사단이 두려워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이건 뭐 강조해도 지나칠 게 없는 게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절간에서도 무당에서도 기도한다니까. 아유, 저는 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저는 그런 걸 가끔씩 봐요. 절대 보지 마세요. 잘못하면 눌립니다. 무당들 얘기하는 게 많아요. 요새 무당들이 나오세요. 막 설교처럼 하고요. 무당들이 막 귀신 얘기 막 해줘요. 아이고, 내 들어보면 내 점검하는 거죠. 내가 틀렸나 맞아. 저 귀신 짓거리 맞나 안 맞나 점검하다가 어느 장군 귀신 이야기를 대구에서 아줌마가 하나 있어. 떡판이 널찍한 아줌마 하나가. 잘 들으세요. 지금 졸면 이 귀신 앞에 또 이렇게 참서당해요. 그 귀신이 그래요. 뭐 얘기를 했는데 그 기도굴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이제 무당들 그 기도굴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아줌마 하나가 있어서 먼 기도를 하나 옆에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마이크를 댄 거예요. 근데 뭔 기도하고 있는지 아세요? 장군 귀신. 그 내가 장군 귀신이 이렇게 찾아 제끼더라고요.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도 끝까지 뭐야? 내 귀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도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성령이 오실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마귀는 타협을 한다고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침에 제가 설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발람이 뭔 짓을 하는지 몰라.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대놓고 뭘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주를 피하고 복의 또 통로를 열게 되는 걸 그냥 지나간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냐고요? 몰랐지. 우리는 알지. 성경책 읽으면서. 안 그런가요? 우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은혜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이 미혹이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오늘 영적인 세력의 사단의 그 모임 앞에 그 새끼만큼은 교회에서 빨리 축출해내야 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사만큼은 빨리 순복음 전청해서 없애버려야 돼. 걔 때문에 내가 뭘 하질 못하겠어. 그 장로 때문에 내가 뭘 순복음 전청해서 뭘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그 능력, 기도의 능력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쌓을 때에 분명히 기도하는 현장에요 흑암의 영들이 와요. 기도의 현장에요 반드시 어둠의 영들이 와요. 왜?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내가 영적인 승리를 맛보면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요. 기도에 나가는 기도 제목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확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내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확 오고요. 갑자기 막 그냥 하나님의 소망의 눈물이 내게 막 올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기도 가운데 내가 생판 모르는 저 아프리카 케냐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난 그 아프리카 몽골 막 생각지도 않은 성교지를 놓고 막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요. 잊혀졌던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셔야 돼요.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피 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저는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잘 안 받아요.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선교 갈 때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을.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 어느 시의자 들어가는 거기 이사장님이 하얗게 해주니까 직원이 그냥 90도로 돈을 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성교를 한 번 쓰고 나니까 지금 조금 허덕이지만, 근데 그 대출 받고 첫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기도를 딱 드리고 그날 아침에 딱 기도를 딱 하는데 어떤 감동이 오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이 왜 나냐?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3주 전에 양복, 이거 양복을 해줘서 이 양복을, 우리 남자 교육자들을, 대단하시죠? 남자 교육자들 양복을 해준다고 양복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양복을 다 해줬어요. 남자 교육자 똑같이 교복을 맞췄다고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 때 갑자기 그 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저보고 누구 한 사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누가 내 얼굴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산신학교에, 서울의 영산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신학생인데 지금 이제 짱깨 배달맨 하고 있어요. 목회를 잠깐 쉬고 배달맨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 또 청주에 이제 부임이 돼서 가게 됐어요. 근데 아주 사람이 볼품이 없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얼굴이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 오는 게, 야, 네가 받아 처먹은 거 빨리 돌려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받았지? 뭘 받았지 생각하니까 내 목사원 쉴 때 큰 돈을 나한테 거기서 송금을 해온 걸 기억이 한 거예요. 뜬금없이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뭔 마음이 왔냐면, 너 양복 한 벌 해줄래? 그 마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 생각에 양복 한 벌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양복해 준 게 갑자기 떠올려. 아니, 저는 정말 그런 환경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랑이 많지 않거든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양복해 준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기도해요. 진짜로. 떠올리게 하실 때 기도한다니까요. 제가 양복은 못 사드려도. 근데 그 양반은 아니야. 그래서 아유, 알겠습니다. 마음의 감동가 오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뭐 내년에 목사한테 받는다니까 그때 그럼 헌금하지 뭐 그때 드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야. 한 2주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청주에 부임을 했는데 널 보고 가야 되겠대. 너한테 기도를 받고 내가 부임을 가야 되겠대. 그래서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그래서 평일 날은 안 돼, 형. 오지 마. 내가 어떻게 일정이 몰라. 근데 갑자기 이제 아침에, 그날 아침에 또 이제, 그리고 전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또 하나님 주실까요? 양복이 또 보이는 거야. 니는 있고 니만 받아 처먹냐. 막 찔려요.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멈추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말아야 돼. 이건 더 이상 기도하면 내 돈 50만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정말 아닐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딱 오전에 문자가 온 거야. 예배 때, 수예배 때. 오늘 내려가는 이렇게 오지 마, 형!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다음에 바빠 문자를 보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이 찔리면서, 에이씨, 와, 빨리 왔다 가.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2시에 만나서 막국수를 한 그릇 쳐 먹여드리고 바로 그 백화점에 가서, 그 양복점에 가서 이걸로 똑같은 거 주세요. 싸거든요. 좀 저렴했거든요. 그때 맞는 사이즈가 없다고 거기서 제일 비싼 양복을 이 형이 떨렁 들어주네. 그 내가 사지 마라 그래, 사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해주려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 별말이 비싸서 거기다 쳤어.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교회에 있다가 혼자 이제 사모하고 이제 뭐 얘들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일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저녁 때 이제 밥 하나 빨리 먹이고 그 양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김일 소매를 다 줄였으니까 저녁 때 찾으러 8시에 갔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런 와이셔츠만 보이는 거야, 내 눈에. 와이셔츠만 보이는 거예요. 와이셔츠 가격대를 보니까 이게 다 12만 원, 18만 원 막 이래는 거예요. 무서워 아주. 근데 그 마음이 왔으니까 와이셔츠 하나 이제 양복 입을 동안에 와이셔츠 사서 넣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거기 권사님이 넥타이는 제가 선물할게요. 내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양복을 얼른 챙겨서 괜히 눈물 날까봐. 나는 그런 거에 관하면 우리는요 또라이인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고 내가 좀 이렇게 일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나. 그래서 빨리 그 남편에게 기차 시간도 안 물어보고, 기차 시간이 50분인가 1시간 10분 남았는데 빨리 내려버리고 난 빨리 차에 탔어. 그리고 이제 모르는 척, 형 미안해, 열차 시간도 안 물어보고 내려줬어.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 때문에 저 형이 양복 한 벌 입고 그 교회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남이 하지 않고 내가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 사모가 보면 나보고 약간 좀 우리 집 지금 얼마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대출을 받았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대출이 됐다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바쁘게 만드실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앉아보자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광역시를 찍습니다. 대구, 포항, 부산, 거제도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남의 끝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대우조선에 견학을 하고 거제도에 한번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찍어서 다시 원주 춘천으로 오는 말도 안 되는 5박 6일의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나라 전무후무한 중고등부 수련회 5박 6일짜리 있으면 나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왜 가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 솔직하게 이거요, 아름다운 교회 있을 때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우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전국 투어 해야 됩니다. 전국 투어 전도 한번 가야 됩니다. 전국 투어 우리 한번 가야 됩니다. 못 갔어요. 작년에 강원도에 갔다 왔잖아요. 강원도. 근데 가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비전을 보실 때는 그냥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년 만에 지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올해도 생각 없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원도 가려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전국을 품으래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보고서 다시 써서 목사님한테 바로 구두로 우리 전국 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엊그저께 답설 갔다 온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선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바빠지신 거야. 저것들도 그 무더운 날씨에 대구, 경주, 포항, 부산, 거제도, 대전, 이거 뭐 거의 시단위로 움직여야 될 그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움직이려고 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번 주에 애들을 이제 가는 애들을 조사해 봤잖아요. 수련회 갈 사람 제가 막 선고를 했거든요. 야, 우리 한번 죽어보자. 우리 선교 갈 때 제가 항상 그래요. 선교는 뭐 하러 가냐? 죽으러 가는 거다. 요번에 우리 복음전대 뭐 하러 가냐? 죽으러 가는 거야. 우리 한번 순교하자. 엄마들 또 수련회 안 보내겠네 또. 막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으면 목사님한테는 좀 부끄러우니까 한 60명 갈게요. 이렇게 이제 보고서 올렸는데 벌써 54명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애들 막 60명 정도 가까이 온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아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붕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애들이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또 뭔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 또 학생들이 나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제주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찬양 내가 갔으니까 지금 저 난리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 비행기가 못 떴으니까 2주 만에 온다 그러는데 막연히 그냥 제주도를 어떻게 가냐고 그래 가다가 선교를 가가지고 그냥 괜히 두 교회 그냥 덜렁덜렁 답사 갔다가 갑시다. 지금 교회가 두 교회예요. 순복음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그냥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한번 천장 보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한 게 지금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고 덤비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마귀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귀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영역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다 지켜두고요, 사랑하셔요. 사랑은 예수님께습니다. 11절 읽고 잠깐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자, 무슨 말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래요. 권사님 너무 주방 봉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반찬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더럽게 맛이 없었어요. 너무 짰어요. 왜 이렇게 짜게 하지? 밥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얘기일까요? 우리 말을 하면 누구처럼 말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저처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또 이제 설교 끝나면 또 혼날 것 같아요. 내일 목사님 모시면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흰 목사 욕하지 마라. 이 경고 받았는데 내가 또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래요. 그럼 사단이 두려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권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사랑하세요. 이게 뭐 사랑,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죠.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세요. 애들도, 미물도, 제가 개 한 마리 키우고 있거든요. 이름은 소망이거든요. 그래야지 피레니지 허연 거 커요. 근데 이 개도요, 나를 좋아해. 내가 막 사랑하지 않거든요. 깨끗이 때리고 가끔씩 막 이렇게 험악하게 하는데도 얘가 나만 가면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를 하는 거죠. 우리 애들도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부드럽게 얘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네, 다녀오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아이들이요, 그 마음을 알아요. 뭘 의아해하는 것처럼 표현형을 짓는데 험악하게 해요. 아이들한테 험악하게 하는데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못 따라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고요, 순종을 해줘요. 순종을.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서 교회를 못 떠나기 때문에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 마음을 알아서 꾸역꾸역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좋은 목자 만나는 것도 복인데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 제가 화나면 말하지 않아요. 저에게 말을 안 하는 성도님들, 우리 누가 계시면 저 새끼 진짜 나한테 화났구나. 아니요, 잘 몰라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친한 분들하고 저 말 잘 안 하면 제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말 안 해버려요. 아니면 너무 편해서 말을 안 하든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도요,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요, 내 마음이, 내가 화가 났으면 어떤지 알아요. 눈빛만 보고 내 어떤 말의 형태를 보면 저 새끼 진짜 화냈네 라고 알아요. 애들이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애기들도 알아요. 날 이뻐하고 날 싫어하는지를 애기들도 알아. 그래서 손주를 데리고 이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나 없을 때 혼내는지 안 혼내는지는 그 장로님 앞에 애를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그 권사님 앞에 애를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애가 그 권사님 좋아하면 평상시 나 없을 때 우리 권사님이 애를 이뻐한 거야. 근데 그 권사님 보면 운다? 그 뭔가 문제가 시작하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되게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애기들이 우는 건 막연히 울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말이 어떤가? 내 생각이 지금 어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져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가? 정말 해야 될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예요. 내가 지금 말을 하는 이것이 원망과 불평과 길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입을 것 먹을 걸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채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멸망의 조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내가 남에게 독소되는 말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또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마귀가,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만 마귀도 우리의 말을 100% 듣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정말 안타까운 건 교회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가고 욕이 나가는, 때로는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멱살을 잡아제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는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지니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배우라고 얘기해요. 내가 뭔 조건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냐고요. 내 안에 어떤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오늘 내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개뿔도 없어요. 우리에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그 아들 예수의 생명을 보시는 거지, 나를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 대해 실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오시다가 가셔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내 안에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도 우리의 고백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청직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조건이 있어요. 나는 못 배워서 안 돼요. 나는 말을 못해서 안 돼요. 나는 뭐가 안 돼서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서도 주시면 하나님이 맡길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조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이 맡겼다니까요? 그럼 써야지요. 그거 벌벌 떨면서 돈 10만 원에 나 자존심 구기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왜? 예전엔 그보다 더 많은 빚도 져봤으니까. 그 많은 빚을 몇 배나 되는 빚을 빚졌을 때 하나님이 한 달 만에 빡 갚아주시는 거 경험했으니까. 집 팔고 하나님이 3개월 만에 집 한 채 주는 거 하나님이 경험했으니까. 뭐가 아쉬워서 그때 조금 더 심을 걸, 그때 조금 더 크게 쓸 걸. 만배 축복 쓸 때 이왕이면 1,000만 원 낼 수 있는 용기도 있고 100만 원 낼 수 있는 용기도 좀 쓸 걸. 이 몇십만 원 낸 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워. 그때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만배 축복 그때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대출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감동을 그 다음엔 안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감동되어지는 일을 하시기를 소망하고요. 내가 어느 봉사, 어느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의 자리 속에 내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내 상급은 없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었다? 하늘나라 칭찬 없어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뭔 일을 하고 나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낮아지면 겨들어가면 겨들어갈수록 내가 자꾸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그럼 또 그때 자꾸 낮아서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간증하면 돼요. 내가 받을 영광 때문에 왜 나 안 세워주냐고. 나 이만큼까지 보여줬는데 나 왜 안 세워주냐고 요따고 소리하면 그거는 볼장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때는 사람이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죽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 빳빳하게 설고 살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래 너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구나, 네가 드디어 죽었구나, 네 자아가 죽어서 네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 오늘 말과 우리의 봉사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교회 안에서만 말고 가정 안에서, 오늘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 삶의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같이 삶을 사는 고백들, 여러분이 정말 힘있게 달려가는 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요번에 답사가다 까무러질 뻔한 게 있어요. 버스가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콩닥콩닥콩닥, 거제도 간대 콩닥콩닥, 월요일이니까 누가 왔나 봐. 콩닥콩닥. 근데 깜짝 놀란 게 그 버스 앞에 있으니까 어느 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 갔다가 안 뛰었겠지, 그 종이는.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이 들어. 근데 그 찬양 이렇게 버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쿵닥쿵닥. 근데 뭔 노래인지 내가 딱 오는 거야. 너무 은혜스러운,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이별 때문인가 정들어니 내 가슴, 얄미운 사람. 깜짝 놀랐어요. 설마 교회 버스가 아닌데, 교회 버스는 아니지만 그 앞에 종이에 어떤 교회를 써놓은 이유는 어제 썼는데 차를 못 뛴 거겠죠, 그죠? 설마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그나마 다행인 건 관광버스니까, 관광버스가 교회 이름만 좀 띄었으면, 근데 아닐 거예요. 교회가 막 얄미운 사람 부르는 거예요. 정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드리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삶의 처소처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반칙하는 사람 없기, 오늘 야외에는 반칙하는 사람 없기, 오늘 세상 노르는 거 부르는 거 아니야, 오늘은 봐주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면 뭔가 좀 아쉬운 거 아닐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적인 자리를 있다면 내 안에 거룩을 덧입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너희가 어떤 것도 너희 입에 말로 해도 생각으로 해도 더러운 거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희들 그 문화를 그냥 우리가 거기에 묻어 살 때 구별되게 삶을 살으라겠지 거기에 흡수해서 살라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음란한 말,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의 푸념 같은 그 개소리들 입 밖에 내지도 말래요. 아우 지옥 같은 세상. 뭔 지옥을 가봤다고 지옥 같은 세상이래요. 아우 여긴 천국 같아요. 뭐 얼마나 천국을 알기에 이 땅의 천국이라고 이따구 소리를 하냐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귀 앞에 그냥 넉다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린 그냥 그걸 은혜로 얘기하고 그냥 좋은 교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교회 버스에서 이거 하는 건 없잖아요. 거긴 뭔데? 성물. 버스가 뭐예요? 관광버스예요? 교회 버스. 헌금으로 내드린 교회 피 같은 성도들의 피로 산 성물. 아멘. 그러면 거기에 껌딱지 하나 붙여도 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어디 껌딱지가 붙어가지고 있는데 멀쩡하게 냅두냐고. 이게 그냥 웃은 게 아니고요.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는 작은 센스, 작은 예민함이 큰 영성을 만들어요. 마귀가요 사소하게 와요. 부부싸움 하듯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드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잖아요. 지금 청소년 문제 때문에 이단의 시업자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막 하잖아요. 그죠? 성결도 많이 가는데 못 가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막 일어나야 돼.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뭐 사소하게 얼굴을 받느니 안 받느니 내가 이렇게 미소를 줬는데 당신은 왜 말을 안 듣는 이런 거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싸울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들이. 마귀가 우리한테 오는 건 작은 사소한 것으로 와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본론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떠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마귀 앞에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는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말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가!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가요. 왜? 오늘 우리 말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맡겨진 삶의 전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쉼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때는 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이것,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가 내 인생의 끝에 천국 가야 될 그때에 어쩌면 마귀 앞에 눌려 마귀를 바라보며 두려워 떨다 근심하다 주님 나라의 영광 보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요. 마귀를 이겨야,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을 덧입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야 내 인생 끝 마지막 영혼과 육이 분리될 때 그 마귀의 권세가 분별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 거둬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갑자기 죽으면 죽어서 전까지 아니에요.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봤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내 인생의 끝을 하는 스데반 집사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와 평안을 받고 어떤 세상의 환한 얼굴보다 밝은 웃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회복과 함께 천국 가는 거지 막연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전에 내가 예고되어 있는 뭔가 환경이 있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불시에 갑자기 오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하고 있으면 내가 내일 갑작스러운 사고 죽음 앞에서도 반드시 예고 전후 증상을 만들어 놓고 그 죽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걸 믿으세요. 잘 죽자고요. 우리 사단 앞에 속지 말고 마귀 앞에 결국 무너지고 때로는 아프고 마귀 앞에 때로는 우리가 참소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과 함께 삶의 회복이 그래서야 일어난다고요. 삶이 막막하십니까?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이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말을 바꾸세요. 오늘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마귀가 들어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너 듣고 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발락과 발람, 그 하나님의 저주되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고 만들라고 할 때도 하나님 다 알아서 막으시고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무더운 날씨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처소에 다가가는 걸음걸음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